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분량이 좀 되니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73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ματ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충족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얼짱이다, 나는 끝내주는 사람 신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창세기 첫 부분부터 말씀으로 모든 걸 시작하셔서 뭔가 말씀과 저분이 특별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시더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는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여러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아니래요. 그분이 모양이 아니래요. 그분이 당신을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문구가 바로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여러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을 접한다,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하나님하고 아주 대면하고
하나님을 확 정면으로 중심에 딱 들어가서 뵙는다. 아주 이런 정도로 뜨끔하면서도 막 두근두근 벅찬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의 대표기도 같은 걸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이다. 이건 단순히 성경책 앞에 있습니다. 또는 설교 듣기 위해서 말씀 들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동등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할 때 어떤 얼굴, 모양, 형상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오늘 들리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말 표현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하는 표현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전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한 중에 지난주에 본 에스라와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는 두 사람이 명콤비입니다. 둘 다 대단한 사람이고 각각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잘난 척, 서로 높은 척하지 않고 정말 잘 화합하고 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때묻고 쩔어있고 힘들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려고 노력한 성경 최고의 명콤비인 거예요. 에스라는 지난주에 한번 잠깐 보신 대로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신학자 겸 목사라는 뜻이고 성경을 말씀으로도 잘 알지만 목회적으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어떤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도 잘하는 목회자 같은 심정도 돼야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봉사만 하고 몸으로 때우는 것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 알아서 잘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된다는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바로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의 술잔 맡은 자, 어떻게 보면 식사와 모든 삶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면 고위 공직자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세상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일, 성경의 일, 율법의 일에까지 잘 알아서 마치 목회자 같은 그런 일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콤비 둘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붙여주셨는가 봤더니 에스라는 신학적인 거, 성경의 이치도 잘하는 그런 뛰어나면서도 책상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목회자까지 겸비한 학사 겸 제사장, 신학자 겸 목사, 이론적으로도 잘 알지만 실천적으로 목회적으로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어쨌건 교회 내부에만 속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세상 일도 누구보다 잘하고 앞서가는 사람이지만 그것만 잘하고 교회에서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일, 목회 일, 교회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하는 세상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까지 잘하는 이런 겸비한 사람이었다. 이론과 목회를 겸비한 그런 에스라와 또 사회적인 일과 신앙의 일을 다 잘 조화를 이루고 잘해가는 겸비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둘이 또 같이 모여서 사역했으니 포로로 힘든 생활을 하다 돌아온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양육하고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우는데 이런 명콤비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느헤미야가 와서 또 에스라와 함께 가장 은혜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누군 하고 누구는 빠지고, 열심히 있는 어느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은 하는데 그냥 대충 하던 집사님은 빠지고, 청년은 바깥의 일이 바빠서 빠지고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식을 가지고 와달라 하고 청했어요. 우리 생각은 설교, 목회 이런 건 무조건 목회자가 다 알아서 주도하고 설교도 마음대로 정하고 이런 것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 읽자, 설교해달라, 지금 누가 청했다고요? 신분이 높은 안수 집사님만 청했다가 아니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줘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좀 힘 좀 나게 해달라 하고 학사 겸 제사장에게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목회자가 뭐 정하면 목회 그렇게 쫓아가고 설교 그냥 듣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정말 체험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또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요청하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신약도 아니고 구약 율법 시대 때조차도 이렇게 교인들이 알고 싶고 먹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설교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도다. 성경에요, 설교를 목사가 열심히 잘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런 구절 없어요. 오히려 은혜 받고 못 받고는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네가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내면 여기서 목회자가 죽을 쏘도 정말 충만하고 은혜롭게 여러분 심령에 팍팍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사가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렇게 폭력이나 횡포나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은혜되고 충만하고 생명이 되는 관건은 목회자 물론 노력은 하지만,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여기에 큰 몫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고 싶고 먹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사모하는 그 분량이 거의 90% 이상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에 90% 이상을 결판을 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좀 전해달라, 이런 걸 요청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목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따라만 오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한국교회에 참 많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통령도 통치는 내가 하는 거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구약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백성의 사정을 잘 살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굶주려 있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가지고 섬기고 잘 보양하라는 게, 그게 권위주의적인 구약시대조차도 절대 권력이 있어 보이는 왕들조차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쿠데타하고 데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역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이게 신약교회고 이게 만인 제사장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설교마저도 말씀마저도 청해서 듣길 원하고 이런 거 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신약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도 역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다 이르러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인용, 19금, 15, 13 이게 아니고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조차도 같이 모여서 듣고 읽고 상고하면 각자에게 맞는 감동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윤목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연령층에 다 은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을 보세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몇 분간 모였다고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6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말씀 읽고 들었대요. 성경대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거 역시 전하는 목회자도 영감이 충만해하고 듣는 분들도 사모하고 즐겁고 또 그것이 잘 되도록 식사도 대접하고 간식도 대접하고 커피도 끓이고 물론 틀림없이 그런 섬기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에 불이 붙고 은혜롭고 충만하니까 6시부터 새벽부터 오전 12시까지 그렇게 막 즐겁고 사모하고 어떤 오락보다도 더 이렇게 사모하며 모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는 건 또 우리가 한 12시간 할 수 있잖아요. 영화 텔레비 보는 것도 6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듣는 건 맥시멈 2시간만 해도 대단한 거죠. 또 스포츠 소식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화 이글스가 오늘 이겼는가 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너무 궁금해. 근데 오늘 무슨 말씀 오늘 들을까? 오늘가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어떤 말씀으로 응답 받을까? 이건 조금 사모함이나 막 절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한화 이글스보단 조금 우리가 덜하잖아요. 그러나 같이 노력해서 그것과 비슷한 정도는 가야 한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딱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사람 이름 쭉 나왔으니까 지나가시고 5절 한번 보시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가장 성경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일어서는 행동을 할 때 뜻밖에도 성경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추전사님이나 저나 미국 가서 진짜 성경대로 잘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딱 성경 읽을 때 온 회중이 일어나서 이렇게 들고 읽더라고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봉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봉독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성경 독서 해도 될 텐데, 읽는다 해도 될 텐데 받들어 읽는다. 글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말씀이라고 일부러도 몸으로도 떠받들어서 눈높이로 올려서 이렇게 읽는다.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제가 유학 돌아와서 우리 성락교회 이렇게 예배 달라진 모습 본 중에 제일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헌금 봉헌할 때 신길본당이나 센터나 봉헌하는 분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흰 장갑을 끼고 헌금함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할 때 봉헌하더라고요. 나름 진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봉헌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모든 예배 중에 꼭 성경을, 이 장갑을 껴야 될 일이 하나 딱 있다면 헌금 봉헌이 아니라 성경 봉독할 때입니다. 이게 더 억만배 중요한 순간이에요. 영광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은연중에 벌써 우리의 마음에 예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선입견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헌금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선입견이 쩔어 있으니까 좋은 중심에서 좋은 의도로 한 것이지만 돈 내고 헌금 봉헌할 때만 장갑을 끼고 대표기도 할 때나 성경 읽을 때는 안 끼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돈에 대한 것에 쩔어 있고 세뇌되어 있었던
단적인 얘기입니다. 중심이나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할 거면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복음 중재적으로 볼 때 뭐가 더 귀한가 봤으면 성경 봉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딴 때는 몰라도 성경 읽을 때는 장갑을 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책을 눈높이로 높이고 눈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읽어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임하듯 이렇게 봉독하는 것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심령으로 확 내리꽂힌다. 이런 정도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 앞에 우리가 막 하나님을 뵙듯하는 마음이 더 좀, 그렇다고 그럼 헌금할 때 막 엉망으로 하고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걸 소중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되 굳이 그 중에 뭔가 더 다르게 더 뭔가 하고 싶으면 우선순위는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순간 봉독하는 분도 장갑을 끼고 하고 또 듣는 우리 모두도 함께 그 순간 쫙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성경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 봉헌할 때도 장갑 안 끼고 성경 봉독하고 그럴 때도 안 일어나셔도 돼요. 괜히 다음 주에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시면 저도 당황, 옆에 분도 당황,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심지어 6절 뒤에 보면 이걸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읽기만 해도 이미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 살겠나이다, 평생 이 말씀 지키겠나이다, 막 이런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이. 그리고는 7절부터 보시면 7절 뒷부분에 또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니까 그 다음에 낭독하는 것을 듣고 다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독, 교독, 합독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쉬운 건 그냥 넘어가는데 요건 요런 뜻입니다, 요런 거 읽으실 때는 꼭 요런 걸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중간중간 해석을 해드리고 났더니 그것을 그들이 다 깨닫고는 9절에 보시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린 말씀 듣고 좋고 즐겁고 은혜되고 이쪽은 친숙한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요, 후벼 파는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꼭 정죄받고 찔려서만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이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기에, 또 그 말씀이 요즘 힘든 나를 확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이기에, 또 그 말씀이 20년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감동, 그 말씀, 그 충격이 살아나서 뭉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설교가 아니어도, 해설이 없어도 성경 말씀만 읽는데 막 그 말씀이 망치로 두들기듯 내 심령을 확 격동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마침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잘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우상이나 다른 것엔 주지 않았고, 그 말씀 듣는데 그냥 글자잖아요. 그런데 그 글자를 읽는 순간 0.1초 사이에 긴 설명이나 논리적인 해명 필요 없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겪었던 애환과 애통함이 그냥 쑥 녹아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울컥하고, 또 우리도 각자 자기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멍하고 먹먹해지고, 이게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설교 없어도, 해설 없어도 읽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막 쿵쿵쿵쿵하고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그게 성도의 모습, 성령과 은혜 안에 말씀을 만나는 우리의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제육볶음에 쌈 싸가지고 제육볶음 쌈 싸서 열심히 2그릇씩 먹어라. 그리고 단 것을 마실 때 달달한 봉지커피도 마셔라. 또 주일학교에서 일을 차집하니까 그거 좀 열심히 마셔. 요새 우리 영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하고 잘 통하는 마셔라. 그런데 너희만 마시지 말고 누구와 함께 마시라고요? 예비치 못한 자들,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주머니가 비었거나 사정이 있어서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마셔라. 나누어 먹고 간식하더라도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우리에게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헬스장 가서 많이 들고 고기 많이 먹고 푹 자고 이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 예수 안에서 만나고 즐거워하는 이게 너희의 체력, 너희의 보양식, 너희의 최고의 힘이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나누고 칭찬하고 은혜를 끼치는 이게 너희의 힘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울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한 다음에 12절에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사람에게 맨날 혼나고 지적질 당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당신이 말씀 전하는 건 재미가 없대. 예화도 없고 짠한 간증도 없고 유머도 없고 그냥 맨날 성경 얘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 나도 알아. 저도 부하가 나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러 재미있는 말씀 전하고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이 몫은 요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예화, 간증, 유머 빼고 일부러 성경 본문 얘기 딱딱하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지만 제발 좀 받아주세요. 왜?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충격과 감동을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저부터도 맛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미나고 즐겁고 은혜롭고 깔깔대는 얘기도 100% 좋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 얘기만 지적하고 그 말씀이 이런 거라고만 무미건조한 얘기만 들어도 우리 심령에서 욱하고 불끈 먹먹하고 짠하고 정말 눈물이 쭉 떨어지는 이런 체험이 있고 그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엉엉 울면서 또 기뻐하면서 함께 식사와 차를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초상 때문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공무원 시험 보고 주로 혼밥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만 같이 먹은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면 가르치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대화해주는 여기까지 가셔야 영혼의 양식도 같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양식도 함께해서 진짜 참된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은 신령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육체의 양식도 함께 먹어서 진짜 유전자는 달라도 예수 안에서 육체까지도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 그런 가족까지 되어줄 때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권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혼밥하는 분들 찾으셔서 그들에게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좀 수다 떨어주시고 같이 좀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부담이 되고 힘들게 느껴지시죠? 아니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그건 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가서 후벼 팔 거예요. 그 부담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함께 모여 밥을 나누도록 여기까지는 해주세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 하나님 만나러 와,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12시에 와, 나랑 밥이나 같이 먹자. 진짜 예배 안 오셔도 당분간은 괜찮으니까, 그 당분간은 서너 달도 괜찮습니다. 예배 꼭 오지 않더라도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독하고 슬프고 애환이 있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가족 간에 뭔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그냥 12시 10분에 나랑 밥이나 같이 먹자. 그때 예배 다 끝나고 뭐 부담 없으니까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 하고 예배당으로 초청하시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혼밥했던 분들 모셔다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그러다가 뭐 아는 분 있으면 잠깐 그냥 인사만 시키고, 누군데 예수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말을 나누고 싶어 했던 그분들을 청소년이 됐건 장년이 됐건 노년이 됐건 모셔오셔서 주일날 식사만 같이 해주세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 신학도 잘 알고 목회도 잘하는 사람과 목회도 잘 알고 세상 공무원으로서 세상 일도 잘하는 이런 느헤미야가 합력해서 정말 죽어갔던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 신앙을 뜨겁게 만들었는데,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말씀 낭독만 해도,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들이 한 게 아니라 회중들이 알고 싶고 교인들이 먹고 싶고 정말 체험하고 싶은 말씀 좀 달라고 막 졸라서 그 말씀 막 먹고 지내는데, 모든 연령층이 다 모였고 6시부터 12시까지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막 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기쁨, 사모함이 있어서 막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듣고 났더니, 그 듣고 나서 막 경배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릴 정도로 그 말씀 앞에 좀 하나님 우리를 살리소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드소서,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쁨 가운데 읽고 세설해주고 하니까 탁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만 들어오면 막 엉엉 울고 기뻐서 울고 감동돼서 울고 찔려서 울고, 이 말씀을 누구도 좀 먹었으면 그 어려움 있는 사람, 이 말씀 그에게도 필요할 텐데,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울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영혼의 양식만 먹은 거에 머물지 말고 육체의 양식도 서로 나눠 먹고 준비 안 된 사람 또 베풀고 함께해서 먹고 나면 진짜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말씀 깨달은 즐거움으로 이웃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읽은 우리 느헤미야 8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규모나 숫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돌아보고 아픔이 있고 손길을 필요하는 자들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이 뭐 크기가 어떻다 대단하다 누가 다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관심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을 듣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우리 안정은 자매가 제 속에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뜨끔한 두려움도 생길 정도. 또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분도 이 말씀이 심령을 확 감동할 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도 보여줬어요. 결국 혼자 있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가족이 되도록 주일날 초청하시고, 예배는 안 들어오더라도 점심, 또 우리 일단 점심 먹고 조금 분주한 게 지나간 뭐 12시 20분쯤 모셔서 식사를 하시든, 일부러 우리도 너무 아는 체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외롭고 힘들었던 자기를 돌아보는 교회가 있다는 즐거움으로 함께하게 한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의 피로 산 신령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도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송 222장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모두가 신령한 가족, 신령한 권속, 권속이란 말이 딱 가족이라는 말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주님과의 가족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내 피부치라고 유전자가 같다고만 생각했던 그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먹고 그 기쁨과 감동의 눈물도 함께 흘리고 또 식사도 함께하는
그런 가족됨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